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모습을 종종 보죠. 특히 이제 믿음의 초반,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게 되는데요.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할 때. 주일에는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한 주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또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러한 교회 생활이 반복이 되면은 몇 달, 몇 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믿음은 조각이 나버립니다. 완전히 조각이 납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또 틈들이 막 벌어진 이 성, 그러한 믿음의 성은 아주 쉬운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뭐예요? 단 한 번만 빼앗으면 된다. 우리는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딱 한 번만, 이번만 그렇게. 그것이 이제 그 한 번이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의 삶이 믿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대적하라.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몰래 숨어 들어오는,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몰래 들어오죠. 나도 알지도 못하게 자연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오는 적을 감시하라는 의미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벌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은밀하고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와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우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방해할 때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험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바로 그때 그 상황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포기해버리면은 앞으로 마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종류의 회방을 계속합니다. 그거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쉬운 타겟이라는 것을 마귀가 금방 알아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주님, 기도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짧은 멘트의 기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속으로 내가 외치면서 뭐라고 속으로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반복해서 쌓이면요, 마귀는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아무 때나 공격을 못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마귀가 또 금방 알아채요. 마귀의 공격은 거창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신앙의 공백에서 시작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닮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하면은 상대방 사람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은데 세상도 여전히 그대로고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내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이 줄고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서도 이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요, 예배도 꾸준히 참석하고 하는데 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도자라고 합니다. Seekers.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와는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구도자 되시는 분들은 실망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문턱까지, 하늘 예배를 드리는 그 문턱까지 와 있으신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시커스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느 순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진실한 구도자의 길에 서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운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도 공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이 3번의 시험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그분에게도 다가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은 신앙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험은 신앙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실제, 진짜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 신앙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도 없다. 그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마귀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굳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마귀가 굳이 그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잡아놓고 있는 걸 뭘 괴롭혀요? 모르는 척하고 가만 놔두는 거죠. 잘 살고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또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마귀는 그때부터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나 어떤 자질구레한 일들이나 유혹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가. 그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는 건 너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제 진짜
진짜 진지하구나. 이런 표시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문제는 공격 자체가 아니라 그 공격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셨고 또 의도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흉내내도록, 그 본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보이도록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시험 받을 때마다 먼저 뭐가 나와요? 앞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이에 인쇄된 글씨가 아니에요. 믿음이 깊은 자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넘어짐의 순간이 아니라 성숙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패배 없는 시험을 경험한다. 방금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누가 패배 없는 시험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 놓쳤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답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여러분, 함부로 마귀를 대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마귀를 대적하면 당합니다. 오히려 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마귀를 대적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그때는 피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기분 나쁘세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태도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방향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올해도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제자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그 해를 자세히 돌아보면 그 해 동안,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순간은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때마다 굉장히 바빠지는 일이 있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그 순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회인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순간을 노립니다. 이번 단 한 번만. 이 순간을 노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바로 그때, 사탄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정말 지내고 싶다면, 정말 어느 누구도 나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실 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인간 존재로서의 기본적인 그 외로움, 고독, 남편도 아내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면 마음에 작은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고 3일 후에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일단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아멘 할 수 있다면 또 한 번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직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작은 틈들이, 작은 구멍들이 생기도록 방치를 하면은, 그래서 자꾸 믿음의 행보를 뚝뚝 끊기게 한다면은, 여러분, 한 해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후퇴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조금 있으면 감사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신가요? Yes?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까? Yes?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말하는 귀에 듣는 음성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울려 퍼지는 것을 여러분 듣나요? Yes?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작은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황을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불편이 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패배 없는 시험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신갑주는 두려움의 방패가 아니라 분별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쭉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요. 마귀의 무엇을? 괴계. 아주 사악한 계획, 교활한 계획,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문제없는 인생을 위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태도예요. 거기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뭐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을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의 어떤 억울함보다 바른 마음을 선택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마귀의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지 타겟이 되지 마십시오. 자꾸 들어옵니다. 이지 타겟에게.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가 더 이상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쉽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결코 그것이 쉽다고 하지 얘기 안 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그러나 한 걸음씩 따라가십시오. 그때 그 순간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금과 은을
금과 은을 캐는 곳을 안다면, 여러분이 산삼을 캐는 곳 여러분 알고 계실 테고, 또 뭐죠? 고사리,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건데 뭐죠? 그거? 취나물 말고 명이나물. 명이나물. 저도 알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다만 캐지 못하게 하니까 못 캘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캘 수 있는, 누구든지 캘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금이 그것을 캐서 정부해 줄 필요 없고 바로 발견하는 것 사람의 것이라면, 캔 사람의 것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그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금과 은을 발견하기 위해서 캐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캐죠.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는지, 고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를 보니까 참으로 비참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것이 취미라서 쉬워서 합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없을 거예요. 정말 피땀 흘리고 하기 싫은 일 해야 될 때도 있고 피눈물 나는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요. 그런데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장 3절 5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시편 119편 9절로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은을 구하듯이 그런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막연히 그냥 어정쩡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기 원합니다. 왜냐?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분이 정말 나의 엄마인가? 이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정말 저는 이 경험을 했거든요. 10수년 만에 여러분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10수년 만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계속 의심이 돼. 이분이 정말 나의 엄마인가? 이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근데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살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알 뿐만 아니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얼마 전 김종호 집사님 추모식을 준비하다가 제가 월남전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 장병을 울렸던 월남전 앙케페스 전투, 그 실제 무전 교신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중대장 정경태 대위, 이 정경태 대위가 포탄에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이 무전병이 중대장님과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실제로 남아있어서 또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상황실에 있던 장교 대위가 나와서 인터뷰에 응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정경태 대위가 바로 이어서 말하는 그 음성이 거기에 들려옵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린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주저함이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소야, 영소는 상황실에 있었던 그 대위예요. 영소야, 여기에 오지 말라. 오지 말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고국의 아내와 딸에게 아빠는 남아답게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전해달라. 그 현장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울게 되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로마 군인의 그 채찍질에 등가죽이 다 너덜거리고 머리에는 대목 같은 그 큰 가시로 된 조롱의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는 엄지손가락 굵기에 그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는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행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이 시간 이 하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쉬운 타겟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는 믿음이 약한 자만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은 자를 노립니다.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깨어있는 성도는 결코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한 해가 지나 결산의 때가 되었을 때 올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험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 이 질문 앞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생겨서 기도가 끊기고 예배가 흔들리고 말씀의 줄이 놓여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걸로 예배드렸다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무런 희생의 제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그 순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다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다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보면서 블레임하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우리의 회복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쉬운 표적으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